여러분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죠?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영화 기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맥거핀이라는 장치입니다. 초보 영화나 액션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악당들과 주인공 무리가 무언가를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서로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자동차가 박살나고 수십 층 높이의 빌딩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미친 듯이 싸울까? 보통은 작은 서류 가방 하나 혹은 엄지손가락만한 US 메모리 하나 때문이에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 가방 안에 국가의 운명을 바꿀 엄청난 기밀 문서가 들어있다라고 말이죠. 영화 속의 모든 인물들은 그 가방 하나를 차지하려고 피를 흘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해요. 어제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영화의 결말에 다다르면 관객들은 아주 황당한 사실을 한 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가방 안에 진짜 무엇이 들었는지 감독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거나 애초에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그 영화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방은 텅 비어 있어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 가방은 그저 주인공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들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 스크린 위에 띄워놓은 가짜 미끼, 바로 그게 맥거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맥거핀이 널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기 감독이 던져놓은 가짜 맥커핀을 진짜 생명줄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영화 속 주인공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 텅 빈 가방의 이름을 각자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 고비만 넘겨온 찾아올 평안이라고 불러요. 어떤 분은 내 상처를 완벽하게 보상해줄 어떤 환경이라고 부르겠죠. 우리는 늘 스스로를 이렇게 세뇌하는 거예요. 저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될 거야. 이번 상황만 내 계획대로 되면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도 마침내 끝나게 될 거야. 하지만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 그 결승선에 도달했을 때, 정말 그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여러분을 살릴 영원한 안식이 있을까요? 없죠. 하나의 문을 열면 지켜내야 하는 더 크고 불안한 불안의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증을 채우려 바닷물을 들이켰지만 오히려 더 끔찍한 목마름만 찾아오는 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에서도 인생을 건 거대한 맥거핀 하나를 쫓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한 남자가 등장하고 있죠.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맥거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라헬이죠. 오늘 야곱이 보여준 모습,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수일같이 일했다는 구절을 여러분 낭만적인 사랑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지금 야곱의 이 노동은 아름다운 사랑의 서사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지 못했던 존재 자체가 결핍 덩어리였던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에 불과해요. 야곱에게 라헬은 자신의 텅 빈 자아를 세상 앞에 증명해줄 빛나는 전리품에 불과했어요. 라헬만 내 품에 안으면 도망자 신세의 이 끔찍한 불안함도 다 끝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철저히 자기가 선택한 기능적 구원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친 듯이 달린 거예요. 자, 마침내 7년의 뼈 깎는 노동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날, 야곱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쫓아온 그 위대한 맥거핀을 손에 넣는 잔치를 열게 되죠. 야곱은 자신이 원하던 바로 그 완전한 평안을 마침내 쟁취했다라고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가 목숨 걸고 빼앗은 그 가방 안에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생명이 들어 있었을까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이 달콤한 신화는 오늘 성경 안에서 어떻게 산산조각이 나는 걸까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 왔죠.
그리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일하겠다라고 라반과 계약을 맺어요.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목축업은 생존을 건 전쟁이었잖아요. 낮에는 살갗을 태우는 폭염과 싸워야 했고 밤에는 펴를 깎는 추위 속에서 또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켜내야 됐어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겠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7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그 지옥 같은 7년의 노동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힘일까요? 집착일까요? 야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땀으로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과거의 야곱 어떤 사람이었죠? 형의 약점을 잡아 죽으로 장자권을 샀잖아요. 눈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런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도망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라반의 집에서는 달라요. 정당한 노동을 하며 땀을 흘립니다. 하루하루 빨리 그 날짜가 다가오길 바라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목표를 하나하나 힘을 써서 이루어 가고 있어요. 야곱은 지금 라헬이라는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면서 동시에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세워가고 있다라는 무서운 성취감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21절이에요. 7년의 기한이 끝나는 날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죠. 창세기 29장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듯 삼촌 라반에게 말했어요. 기한이 찼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정확히 7년 동안 내 피와 땀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물건을 내어놓으십시오. 드디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지켜낸 약속대로 결혼잔치가 열렸어요. 고대 중동에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로 했죠.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독한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밤이 되었고 이제 전기불도 없는 시대였죠. 신부가 두꺼운 베일을 쓰고 신방으로 들어옵니다. 야곱은 그 여인이 라헬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7년 동안 라반과 계약을 맺었던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행했잖아요. 또 술도 취해 있었어요. 야곱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이 7년 동안 피땀 흘려 쟁취한 자신의 아내 라헬을 끌어안았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날이 밝았어요. 눈을 뜬 야곱, 그의 팔베개에 누워있던 여자는 이럴 수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시력이 약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남자. 야곱 역시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여자. 레아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25절. 야곱이 아침이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번에는 사기를 치다가 당한 게 아니죠. 그는 7년 동안 하루같이 성실하게 노동했습니다. 그런데 늙은 삼촌 라반이 조카를 상대로 비열하고 더러운 혼인 사기극을 기획하고 실해가는 그 긴 밤 동안 중요한 것,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반의 꿈에 나타나 경고하지도 않으셨고 야곱을 깨워서 베일을 벗겨보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자, 베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비참하게 짓밟히는 이 기가 막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방관하셨어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성실한 7년의 노동을 보호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근면성실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야곱의 7년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독단적인 거래였잖아요. 7년 동안 정직하게 일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야곱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형의 장자권을 거짓과 아버지를 속이던 교활함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성실함이라는 세련된 가면으로 바뀌었을 뿐인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 밤에
라반의 계획을 막아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은 평생 이렇게 간증했을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7년을 독하게 버텼더니 라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성실하게 일하시고 약속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열심으로 쟁취한 것을 자랑하겠죠. 하나님의 침묵은 7년 동안의 야곱의 성실함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레아라는 결국을 통해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어떻게든 내 생각대로 이끌어 가고 싶은데 그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야곱이 라반에게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주소서라고 했던 것과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영적인 노력을 지불했으니 하나님은 평안과 성공을 내놓으셔야 된다라는 율법적이고 자기 의를 내세운 계획서를 들고 신앙생활을 했을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하겠지만 사실은 그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지독한 자기 방어가 아닐까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형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방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 비극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레아예요. 야곱의 비극이 내가 원하는 라헬을 얻지 못한 결핍이라면 레아의 비극은 자기가 원하는 아들들을 낳고 또 낳아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겪은 거예요.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일하게 만든 것이 라헬이라는 우상이었다면 레아를 평생 노예로 만든 진짜 우상은 뭐였을까요? 레아는 인정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사랑을 갈구하던 안타까운 여인이었잖아요. 여러분, 레아는 아버지가 기획한 사기극의 소모품이었어요. 사랑받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의 신혼방에 강제로 밀어 넣어줬어요. 다음날 아침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경멸하던 야곱의 그 차가운 눈빛, 그 눈빛이 레아의 심장에 박혔을 때 그녀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이 더 참혹하겠죠. 한 지붕 아래 두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의 시선은 오직 라헬을 향해요. 레아는 투명 인간입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이때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가라는 수치심이 아니겠어요? 이런 수치심 속에서 레아는 이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31절과 3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레아에게 아들의 존재는 남편의 다친 마음을 열기 위한 마스터키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들을 낳아주면 남편이 나를 조금이라도 봐줄 거야. 내가 이 정도 가치 있는 여자라는 것을 증명하면 저 남자가 나를 돌아보겠지. 레아는 첫째 루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요지부동인 거예요. 둘째 시므온을 낳고 기대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셋째 레위를 낳으며 말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여러분, 이제는 레아가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인정받기 위해 낳은 아들들이 레아의 목마름을 더 깊어지도록 했던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곱과 라헬이 아니라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죠. 남편이 외면했어요. 동생 라헬 역시 언니 레아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버림받은 레아의 심장 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투영시켜 주시죠.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라헬의 화려한 외모로 오지 않으셨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는
세상이 멸시하고 침뱉은 레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외면당하던 레아가 겪었던 그 극심한 수치를 온몸으로 받아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레아인 것을 알고 그녀를 밀어냈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사기꾼이고 추악한 레아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품에 안으셨잖아요. 이 십자가의 압도적인 은혜가 내 심장을 관통할 때,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게 될 때, 그때가 바로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35절 볼까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레아의 고백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자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사랑받기 위해 아들을 생산해내던 그 비참한 노예의 노동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선언이에요. 이제 그녀는 자기 증명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안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태를 닫으시고 여러분이 혐오했던 레아의 태를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항복한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을 칭찬과 성과라는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숨쉬는 진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아멘. 세상이 인정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의 현장은 단순히 한 남자가 사기를 당하고 두 여자가 질투하며 싸운 치정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려는 오만한 인간의 열심이 끝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항복하는 영적 전쟁터의 현장인 것이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영화 속 맥거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평생 그 텅 빈 가방인 라헬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그토록 원하던 라헬을 얻으면 네 영혼이 정말 안식할 수 있겠느냐? 레아야, 너의 남편 사랑을 쟁취하면 그 네 내면에 그 깊은 구멍이 메워지겠느냐? 여러분, 남편의 눈길을 구걸하던 레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며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했듯이 여러분의 신분을 다시 정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성과로 증명해야 되는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자신의 아들을 레아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선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거예요. 그러므로 비참한 레아의 현실을 뚫고 찬란한 유다의 소망을 낳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찢겨진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